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95편 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땅과 산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라, 또 바다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시는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엄지가 살면 교회가 살고 검지가 살면 교회는 죽는다. 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잘한다 칭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지으신 웅장한 산이나 아름다운 들판을 보며 창조주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꽃 사진 많이 찍으세요? 꽃 사진? 꽃 사진 찍으면 뭐라고요? 꽃 사진 찍기 시작하면 뭐라 그러잖아요. 나이 들기 시작한 거라고. 요즘 저도 좀 종종 찍어요. 전에는 아예 안 찍었는데 요즘 간혹은 찍게 되더라고요. 그 꽃 보며 이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 만들어주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시선을 저 넓고 깊은 곳 바다로 향하게 하는데요. 오늘 주어진 본문 통해서 우리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아끼며 살아갈 것인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옛 사람들에게는 바다는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요즘 바다 하면 어떤 공간이에요? 휴가 가는 공간이고, 또 바다에 요즘은 또 바닷가에 좋은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 있어요. 저희 고향에도 제가 옛날에 살던 곳에 광안리 쪽, 부산 광안리 쪽인데 되게 낮은 주택들밖에 없었거든요. 있어봐야 뭐 5층짜리 빌라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은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그 광안리에서 해운대로 연결되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작은 언덕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언덕에 다 들어서 있어요. 언덕이 다 없어지고 그게 다 아파트가 되고, 또 부산에서 또 제일 비싼 아파트는 또 해운대 해운대 보기에 좌측에 미포라는 곳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바다들이 이제 점점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감히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였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직사각형의 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다 수평선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는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쪽도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바다 깊은 곳에 뭔지 모르는 바다 괴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도 리워야단이라는 존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배를 타고 나갔다가 거친 풍랑을 만나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바다를 보면 죽음을 떠올렸고 두려움을 떠올렸죠. 그래서 자신의 어렵고 힘든 환경 혹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을 바다에 비유하곤 했어요. 시편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시편 139편 9절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전에도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서 바다 끝이라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진짜 뭐 사람이 날개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새벽 날개를 친다는 건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모르게 바다 끝에 그 죽음의 공간에 가서 있을지라도, 그 낭떠러지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제일 많이 쓰는 성경이 바로 이 139편 9절 10절입니다. 내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을 씁니다. 쓰고 또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하는 말씀인데,
이것처럼, 이 말씀처럼 옛날 사람에게는 바다가 그렇게 두려운 죽음의 공간이었다는 거죠. 과학이 발달됐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바다 그리 두려움의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탐사 장비가 발달하면서 바다의 깊이가 1000m도 넘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잠수함이나 잠수복의 힘을 빌려서 깊은 바닷속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육지와 너무도 많이 이 바다가 닮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닷속에도 거대한 산맥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고 심지어 주변보다 더 차갑고 무거운 물이 흐르는 바닷속에 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물속에 강이 흐른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롭습니까? 그 똑같은 물일 것 같은데 그 물보다 질량이 무거워서 막 땅으로 가라앉아서 그곳을 흐르는 그런 강 같은 것이 있다니 말이죠. 뿐만 아니라 바닷속에는 육지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에 나무가 빽빽하게 숲을 이루듯 바다에도 온갖 해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육지에 곤충과 동물, 새들이 가득하듯이 바다에는 물고기를 비롯한 각종 해양 생물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다가도 망가진 나머지 동해안에서 살면 안 되는 저 뜨거운 바다에서나 사는 고래가 막 올라와서 발견되기도 하고 이런 현실이죠. 그리고 바다도 사막화가 생긴대요. 그걸 갯녹음 현상이라고 하는데 해초가 막 자라고 있어야 할 인근 바닷가들이 해초가 다 사라지고 푸석푸석한 먼지 같은 흙들만 날리는 바다의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가 기념일을 지정했어요. 바다 식목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식목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5일이 식목일이죠. 바다 식목일이 있어요. 5월 10일. 국가에서 제정한 기념일이에요. 쉬지만 않을 뿐이지 국가에서 제정한 기념일로 바다 식목일이래요. 바다의 황폐화의 심각성과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바다 숲을 가꿀 수 있도록 세계 나라에서 최초로 기념한 지정일이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다의 사막화 현상인 갯녹음 현상이 심해서 해조류와 해초류가 사라지게 되니까 물고기들이 산란하고 서식할 수 있는 곳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거기에 붙어 있는 미생물들이 없어지니까 바다 고기들이 먹을 게 없어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인근 해안들의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한 기념일이래요. 이 바다 식목일에 뭘 하냐면 수초가 자랄 수 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바다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갯벌 이렇게 썰물이 흘러나고 나면 거기에 해초류를 심는다든지, 근데 한 번 심어갔다 안 되니까 이런 이렇게 시멘트 구조물에다가 그 사이사이에 해초류의 씨앗들을 심어가지고 바다에 넣는다던가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지구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바다예요. 그죠? 그렇다면 육지에 있는 생명수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들이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수많은 생명들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서로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었겠죠. 하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육지보다 훨씬 넓으며 다양하고 많은 생명으로 가득 찬 이 바다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창조물인데 바닷속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가본 곳보다 가보지 못한 바다들이 훨씬 더 많고 일상 속에서 쉽게 갈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대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저 단순히 자연보호, 환경운동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땅과 산 그리고 바다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강을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솜씨로, 그 놀라운 솜씨로 창조된 바다를 우리의 손으로 헤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다에는 우리가 이름조차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해초가 무성하게 자라나서 바다 숲을 이루고 각종 해양 생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거대한 물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숨쉬고 있을지 우리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뽐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수많은 생명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서로 조화롭고 완벽한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이 흩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꼭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발길이 닿지 않는 그 깊고 고요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각자 자리에서 생명의 호흡을 내뿜으며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깊은 심연 속에서도 생명을 피워내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광대하신 분이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또 창조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연을 아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04편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이런 경이로운 세상, 경이로운 바다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이기심 그 죄 때문에 바다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찬양해야 할 이 놀라운 바다가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요람이 처참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지에서 무심코 흘려보낸 오염수, 무책임하게 버린 쓰레기, 바다 생물들이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각종 플라스틱 제품들, 생명의 바다가 인간이 버린 오물의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보면 갯녹음 현상, 그 바다의 사막화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래요. 지구온난화는 역시 누구의 잘못입니까? 인간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여름이 되면 그저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덥네, 겨울이 되면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네 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해진 정도로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저 깊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물들에게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지 함부로 대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복하라고도 하셨지요. 하지만 정복은 내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돌보라는 의미죠. 인간의 편의만 쫓아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려고만 드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꼭 바다를 대할 때 자연을 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이웃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 내 마음의 교만함이나 이기심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욕이 그들의 찬양을 빼앗아 버렸고 우리의 찬양을 멈추게 했고 고통의 신음소리로 가득 채우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중 상당수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중 상당수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콘센트에 쌓인 먼지 때문에 시작이 된대요. 많은 상당수의 일들이 전기를 쉽게 그리고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멀티탭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먼지가 쌓여서 불이 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멀티탭이 눈에 띄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여러분들 멀티탭을 막 내놓고 사세요? 아니면은 소파 밑이나 침대 밑에 어디다가 이렇게 막 감추며 사세요? 감추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고 그곳은 청소를 제대로 하질 못하니까 먼지가 쌓이고 쉽게 불이 붙는 무서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거실을 매일 쓸고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의 환경을 지키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피조 세계를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고 혜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가볼 수도 없는 저 깊은 바다도 관심을 기울이고 바다 역시 위대한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 만드신 창조물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자연 세계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은 입술의 고백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많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연을 회복하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많은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그 놀라운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교만함과 이기심이 아담과 하와의 죄처럼 연결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꽃으로도 또 바다에 깊숙이 사는 많은 생명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놀라운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특별한 사명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질서를, 그 조화와 균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 피조 세계에 상처를 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작은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파괴되어 가던 자연이 회복되고 바다 생물들이 생명의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놀라운 세계,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그 아름답고 신비로움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